창세기 14장. 그때 아므라벨이 시날곳 바빌로니아 왕으로 있었고, 아리옥이 엘라살 왕으로 있었고, 그돌라오멜이 엘람 왕으로 있었고, 디달이 고임 왕으로 있었습니다. 이 왕들이 나가서 소돔 왕 베라와 고무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왕과 전쟁을 했습니다. 벨라는 소알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왕들은 군대를 시딘 골짜기로 모았습니다. 시딘 골짜기는 지금의 사해입니다. 이 왕들은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13년째 되는 해에 반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러자 14년째 되는 해에 그돌라오멜은 다른 왕들과 힘을 합하여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사람들을 물리쳤습니다. 그들은 또 함에서 수스 사람들을 물리치고 사회 기랴다임에서 엠 사람들을 물리쳤습니다. 또 세일산에서 호리 사람들을 쳐서 광야에서 가까운 엘바란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방향을 돌려 엠미스밧으로 갔습니다. 엠미스밧은 가데스입니다. 거기에서 그들은 아말렉 사람들을 다 물리치고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 사람들도 물리쳤습니다. 그때 소돔 왕과 고무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왕 곧 소알 왕은 시딘 골짜기로 나가 싸웠습니다. 그들은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맞서 싸웠습니다. 네 왕이 다섯 왕과 싸운 것입니다. 시딘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이 있었습니다. 소돔과 고무라의 왕들과 그들의 군대가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소돔 왕과 고무라 왕이 역청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돌라오멜과 그의 군대는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의 모든 재산과 음식을 빼앗았습니다. 그들은 소돔에 살고 있던 아브람의 조카 롯도 끌고 갔습니다. 그들은 롯의 재산도 다 가지고 갔습니다. 그때 도망쳐 나온 사람 하나가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와서 그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때 아브람은 아모리 사람 마므레의 큰 나무들 가까이에 장막을 치고 있었습니다.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였고 아넬과도 형제 사이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아브람을 돕기로 약속을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브람은 자기 조카 롯이 사로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그의 장막에서 태어나 그가 훈련시킨 사람 318명을 이끌고 단까지 뒤쫓았습니다. 그날 밤에 아브람은 자기 부하들을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상대편 군대를 공격했습니다. 아브람의 부하들은 그들을 다마스커스 북쪽의 호바까지 뒤쫓았습니다. 아브람은 그들이 빼앗아간 재산을 모두 되찾았습니다. 자기 조카 롯과 롯의 모든 재산을 되찾았고 여자들과 다른 사람들도 되찾았습니다. 아브람은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하였던 다른 왕들을 물리친 뒤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브람이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아브람을 맞으러 사회 골짜기로 나왔습니다. 그곳은 왕의 골짜기라고도 불렸습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도 아브람을 맞으러 나왔습니다. 멜기세덱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멜기세덱은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주며 말했습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기를 당신의 원수를 그대 손에 넘겨주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가지고 있던 모든 것 중에서 10분의 1을 주었습니다. 그때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말했습니다. 저에게는 붙잡혀갔던 사람들만 돌려주시고 재물은 다 가지십시오. 하지만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하늘과 땅을 지으신 가장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나의 손을 들어 약속합니다. 나는 당신의 것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겠습니다. 나는 실오라기 하나도 신발끈 하나도 가지지 않겠습니다. 내가 아브라함을 부자가 되게 만들었다는 말을 당신이 하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나의 젊은이들이 먹은 음식 말고는 그 외에 아무것도 가지지 않겠습니다. 다만 나와 함께 싸움터에 나아갔던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목마는 그들에게 주십시오. 마태복음 13장. 그날 예수님께서 집에서 나와 호숫가에 앉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주위에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배에 올라가 앉으셨고 사람들은 호숫가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러 나가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졌다. 그러자 새들이 날아와 씨를 모두 먹어버렸다. 어떤 씨는 흙이 별로 없고 돌이 많은 곳에 떨어졌다. 곧 싹이 났지만 흙이 깊지 않아서 해가 뜨자 시들어버렸고 뿌리가 없어서 곧 말라버렸다. 어떤 씨는 가시덤불에 떨어졌다. 가시덤불이 자라서 그 씨를 자라지 못하게 하였다.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졌다. 열매를 맺었는데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또 어떤 것은 30배의 열매를 맺었다.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왜 사람들에게 비유로 가르치십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들에게는 하늘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않다. 가진 사람은 더 많은 것이 주어져 풍부해질 것이다. 그러나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은 있는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그래서 내가 비유로 사람들에게 말한다. 그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한다. 따라서 이사야의 예언이 이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너희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아도 알아보지 못할 것이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둔해졌고 귀는 듣지 못하고 눈은 감겨 있다.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아와 내가 그들을 고치는 일이 없게 하려 함이다. 그러나 너희 눈은 보고 있으니 복되다. 너희 귀는 듣고 있으니 복되다.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많은 예언자들과 의인들이 너희가 지금 보는 것을 보고 싶어 했지만 보지 못했다.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 싶어 했지만 듣지 못했다.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들어라. 누구든지 하늘나라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와서 마음속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가버린다. 이런 사람은 길가에 뿌려진 씨와 같은 사람이다. 돌무더기에 뿌려진 씨와 같은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쁘게 얼른 받아들이는 사람이다. 그러나 뿌리가 없어 오래가지 못한다. 말씀 때문에 어려움이 생기고 박해를 당하면 곧 넘어진다.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와 같은 사람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말씀을 가로막아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한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와 같은 사람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열매를 맺는데 어떤 사람은 100배, 어떤 사람은 60배, 어떤 사람은 30배의 열매를 맺는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또 다른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나라는 자기 밭에 좋은 씨를 심은 사람의 빗될 수 있다. 사람들이 잠들었을 때 원수가 와서 밀 사이에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 밀이 자라서 나달이 익을 때에 가라지도 보였다.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했다. 주인님,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디서 이런 가라지가 나왔을까요? 주인이 대답했다. 원수가 그랬구나. 종들이 주인에게 물었다. 저희가 가서 가라지를 다 뽑아버릴까요? 주인이 대답했다. 아니다. 너희가 가라지를 뽑을 때 밀도 함께 뽑힐라. 추수할 때까지 함께 자라게 놔두어라. 추수할 때 내가 일꾼들에게 먼저 가라지를 거두어 묶어서 불에 태우고 밀은 거두어 곳간에 쌓으라고 하겠다. 예수님께서 또 다른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늘나라는 마치 겨자씨와 같다. 어떤 사람이 겨자씨를 가져다가 자기 밭에 심었다. 이 씨는 다른 어떤 씨보다도 작다. 그런데 이것이 완전히 자라면 다른 어떤 풀보다도 더 큰 식물이 된다. 그러면 하늘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둥지를 틀 수 있게 된다. 예수님께서 또 다른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늘나라는 누룩에 빗댈 수 있다. 여자가 누룩을 가져다가 밀가루 3포대에 섞어 넣었더니 반죽이 부풀러 올랐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해 주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예언자가 말한 것을 이루려고 하신 것입니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를 말할 것이다. 이 세상이 세워질 때부터 지금까지 숨겨졌던 것을 말할 것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서 떠나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말했습니다. 밭에 난 가라지의 비유에 대해 저희들에게 설명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셨습니다. 밭에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이다. 그리고 밭은 세상이다. 좋은 씨는 하늘나라의 모든 아들들이다.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다. 그리고 나쁜 씨를 심은 원수는 마귀이다. 추수 때는 세상의 마지막 날이다. 추수하는 일꾼들은 천사들이다. 가라지는 다 뽑혀서 불에 태워지는 것 같이 세상의 마지막 날에도 그렇게 될 것이다. 인자가 천사들을 보낼 것인데 이들은 죄를 짓게 만드는 자들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모두 하늘나라에서 출현해 불타는 아궁이에 던질 것이다. 사람들이 그곳에서 슬피 울고 고통스럽게 이를 갈 것이다. 그때의 의는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처럼 빛날 것이다. 귀 있는 자는 들어라.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다. 어떤 사람이 그 보물을 발견하고 다시 밭에 숨겼다. 그는 매우 기뻐하며 돌아가서 가진 것을 모두 팔아 그 밭을 샀다. 또한 하늘나라는 진주를 찾는 상인과 같다. 아주 값진 진주를 발견하자 그 사람은 가서 가진 것을 모두 팔아 그 진주를 샀다.
또한 하늘나라는 호수에 던져 온갖 종류의 고기를 잡은 그물과 같다. 그물이 가득 찼을 때 어부들은 바닷가로 그물을 끌어당겼다. 그들은 앉아서 좋은 물고기는 바구니에 담고 나쁜 것들은 던져버렸다. 세상 끝날에도 이렇게 될 것이다. 천사가 와서 의인들 가운데서 악한 사람들을 구별하여 낼 것이다. 천사가 그들을 불타는 아궁이에 던질 것이다. 사람들이 그곳에서 슬피 울고 고통스럽게 이를 갈 것이다. 너희가 이 모든 것을 이해하겠느냐? 제자들이 예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늘나라의 제자가 된 율법학자는 창고에서 새 것과 헌 것을 꺼내오는 집주인과 같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들을 다 말씀하시고 그곳을 떠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셔서 유대인의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사람들은 놀라서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러한 지혜와 기적을 베푸는 힘을 어디서 얻었을까? 이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이고 동생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그리고 유다가 아니냐? 그리고 그의 누이들도 우리와 함께 있지 않은가? 그런데 이 사람이 이런 모든 것들을 어디서 터득했을까? 그들은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언자는 자기 고향이나 자기 집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하나 거기 외에는 어디서나 존경을 받는다. 사람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기적을 많이 베풀지 않으셨습니다. 느헤미야 3장.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그의 동료 제사장들이 일을 하러 나섰습니다. 그들은 양문을 다시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문을 거룩히 구별하고 문짝을 제자리에 달았습니다. 그들은 한메아 망대와 하나넬 망대까지 성벽을 쌓고 거룩하게 구별했습니다.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쌓았고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쌓았습니다. 하스나의 아들들은 물고기 문을 세웠습니다. 그들은 들보를 얹고 문짝과 자물쇠와 빗장을 달았습니다. 그 다음은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보수했습니다. 우리아는 학고스의 아들입니다. 그 다음은 베레갸의 아들 무슬람이 보수했습니다. 베레갸는 무세사벨의 아들입니다. 그 다음은 바하나의 아들 사독이 보수했습니다.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보수했습니다. 그러나 드고아의 귀족들은 그 감독들 밑에서 일하지 않았습니다. 바세아의 아들 여야다와 부소드야의 아들 무슬람이 옛문을 보수했습니다. 그들은 들보를 얹고 문짝과 자물쇠와 빗장을 달았습니다.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물라다와 메로노스 사람 야돈이 기브온과 미스바 사람들과 함께 보수했습니다. 이들은 유프라테스 강 서쪽 지방을 다스리는 총독 아래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은 금세공업자 할헤야의 아들 우시엘이 보수했습니다. 그 다음은 향품을 만드는 사람인 하나냐가 넓은 벽에 이르기까지 예루살렘을 복구했습니다. 그 다음은 후르의 아들 르바야가 보수했습니다. 르바야는 예루살렘의 절반을 다스리던 사람입니다. 그 다음은 하루마베 아들 여다야가 보수했습니다. 그는 자기 집 맞은편에서 일했습니다. 그 다음은 하삼느야의 아들 핫두스가 보수했습니다. 하림의 아들 말기야와 바모압의 아들 하숲이 성벽의 다른 부분을 보수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마 망대를 보수했습니다. 그 다음은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이 보수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의 절반을 다스리던 사람입니다. 그의 딸들이 그를 도와 함께 일했습니다. 하눔과 사노아 사람들이 골짜기 문을 보수했습니다. 그들은 문을 세우고 문짝과 자물쇠와 빗장을 달았습니다. 그들은 또 거름문까지 성벽 청규빗을 보수했습니다. 거름문은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보수했습니다. 그는 페카케렘 지역을 다스리던 사람입니다. 그는 문을 세우고 문짝과 자물쇠와 빗장을 달았습니다. 샘문은 고로세의 아들 살론이 보수했습니다. 그는 미스바 지역을 다스리던 사람입니다. 그는 문을 세우고 그 위에 지붕을 얹었습니다. 그리고 들보를 얹고 문짝과 자물쇠와 빗장을 달았습니다. 그는 또한 왕의 정원 곁에 있는 실로 암 연못에 성벽도 수리했습니다. 그는 그 성벽을 다윗성에서 내려오는 계단까지 보수했습니다. 그 다음은 아스북의 아들 느헤미야가 보수했습니다. 느헤미야는 벳술 구역의 절반을 다스리던 사람입니다. 그는 다윗의 묘지 맞은편에서부터 사람들이 만든 연못과 용사의 집에 이르기까지 보수했습니다. 그 다음은 레위 사람들이 보수했습니다. 그들은 바니의 아들 르훔 밑에서 일했습니다. 그 다음은 하사랴가 자기 구역을 보수했습니다. 하사랴는 그일라 구역 절반을 다스리던 사람입니다. 그 다음은 헤나닷의 아들 바웨가 친척인 레위 사람들과 함께 일했습니다. 바웨는 그일라 구역의 나머지 절반을 다스리던 사람입니다.
그 다음은 예수아의 아들 에셀이 이랬습니다. 에셀은 미스바를 다스리던 사람입니다. 그는 성벽의 다른 부분을 보수했습니다. 그는 무기창고로 올라가는 길 맞은편에서부터 성벽이 꺾이는 곳까지 보수했습니다. 그 다음은 삽베의 아들 바룩이 열심히 보수했습니다. 그는 성벽이 꺾이는 곳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집 문까지 보수했습니다. 그 다음은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보수했습니다. 우리아는 학고스의 아들입니다. 그는 성벽의 다른 부분, 곧 엘리야십의 집문에서부터 그 집 끝까지 보수했습니다. 그 다음은 그 주위에 사는 제사장들이 보수했습니다. 그 다음은 베냐민과 핫숲이 자기 집 앞에서 일했습니다. 그 다음은 마아세야의 아들 아사랴가 자기 집 옆을 보수했습니다. 마아세야는 아나냐의 아들입니다. 그 다음은 헤나닷의 아들 빈누이가 성벽의 다른 부분, 곧 아사랴의 집에서부터 성벽이 꺾이는 곳을 지나 모퉁이까지 보수했습니다. 우세의 아들 발랄은 성벽이 꺾이는 곳의 맞은편과 윗 왕궁에서 튀어나온 망대를 보수했습니다. 그 망대는 왕의 경호대 뜰에서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그 다음은 바로스의 아들 브다야가 보수했습니다. 성전 종들인 느디님 사람들은 오벨 언덕 위에 살았습니다. 그들은 동쪽으로 물문 맞은편까지 그리고 왕궁에서 튀어나온 망대가 있는 곳까지 보수했습니다.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보수했습니다. 그들은 왕궁에서 튀어나온 큰 망대에서부터 오벨 성벽까지 보수했습니다. 제사장들은 말문에서 성벽까지 보수했습니다. 그들은 각기 자기 집 앞 성벽을 보수했습니다. 그 다음은 임멜의 아들 사독이 자기 집 맞은편을 보수했습니다. 그 다음은 동문의 문지기인 스가냐의 아들 스마야가 보수했습니다. 그 다음은 셀레미아의 아들 하나냐와 살라베의 여섯째 아들 하눈이 다른 쪽 성벽을 보수했습니다. 그 다음은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이 자기 사는 곳 맞은편을 보수했습니다. 그 다음은 금세공업자 말기야가 보수했습니다. 말기야는 성전 종들과 상인들의 집, 곧 점원문 맞은편과 성벽 모퉁이 위의 방까지 보수했습니다. 성벽 모퉁이 위의 방에서 양문까지는 금세공업자들과 상인들이 보수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안디옥 교회에는 예언자와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와 함께 자라난 마나엔과 사울입니다. 그들이 주님께 예배드리며 금식하고 있을 때에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 내가 그들에게 맡긴 일을 하게 하여라. 그래서 그들은 금식과 기도를 마친 뒤에 바나바와 사울에게 손을 얹고 그들을 떠나보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로 내려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건너갔습니다. 그들은 살라미에 이르러 유대 사람의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마가 요한도 그들을 돕기 위해 함께 갔습니다. 그들이 그 섬을 다 돌고 바보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서 바예수라고 하는 유대인 마술사를 만났는데 그는 거짓 예언자였습니다. 바예수는 총독 서기오 바울 곁에 늘 붙어 있었습니다. 서기오 바울은 영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엘루마라고도 하는 그 마술사가 바나바와 사울의 일을 방해하며 총독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바울이라고도 부르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마술사를 노려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악마의 자식아, 너는 모든 정의의 원수다. 너는 악한 속임수와 제약으로 가득 차 있다. 주님의 바른 길을 굽게 하는 것을 그치지 못하겠느냐? 이제 주님께서 손으로 너를 치실 텐데 그러면 네 눈이 멀어 얼마 동안 너는 햇빛조차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자 곧 안개와 어둠이 그에게 내려 그는 앞을 더듬으면서 자기 손을 붙잡아 줄 사람을 찾았습니다. 총독이 이 모습을 보고 주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는 주님에 관한 가르침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바울과 그 일행은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마가 요한은 그들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다가 비시디아의 안디옥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안식일에 그들은 회당에 들어가 앉았습니다. 회당장들은 율법과 예언자들의 글을 읽은 후에 바울과 바나바에게 전가를 보내어 형제들이여 이 사람들에게 건면해주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하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이 자리에서 일어나 손짓을 해가며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 여러분, 제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이집트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큰 민족으로 높여주셨고 그 능력으로 그들을 그곳에서 인도해내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이 행한 일을 참으셨으며 가나안 땅에서 7민족을 쫓아내시고 그들의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업으로 주셔서 약 450년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그 뒤에 하나님께서는 예언자 사무엘의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사들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런 뒤에 백성이 왕을 요구하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주셨습니다. 사울은 40년 동안을 다스렸습니다. 그 후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물리치시고 다윗을 그들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 대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그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그가 내 뜻을 다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자손 가운데서 한 분을 구세주로 삼아 이스라엘에게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오시기 전에 요한이 먼저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습니다. 요한은 자기 사명을 다 마칠 무렵에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분은 내 뒤에 오실 것이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리기에도 부족한 사람이다. 아브라함의 자손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 형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과 그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으며 안식일마다 읽는 예언자들의 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을 죄인 취급하여 예언자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죽여야 할 정당한 구실을 찾지 못했지만 빌라도를 졸라서 예수님을 죽이게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관하여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대로 예수님께 행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려 무덤에 두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살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자기와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동안 나타나셨습니다. 그들은 지금 백성들에게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복된 소식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조상들의 후손인 우리에게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이 일은 시편 2째 편에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썩지 않게 하셨습니다. 이런 뜻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다윗에게 약속한 거룩하고 확실한 복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다른 시편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거룩하신 분을 무덤에서 썩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다윗은 평생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죽어서는 조상 곁에 묻혔고 그의 몸은 썩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살리신 분은 썩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죄 용서의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모세의 율법으로는 의를 얻을 수 없지만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예수님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예언자들이 말한 것이 여러분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보아라, 너희 비웃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망하여라. 너희가 사는 날 동안 내가 한 가지 일을 하겠다. 누군가 그 일을 너희에게 일러주어도 너희는 믿지 않을 것이다. 바울과 바나바가 회당에서 나갈 때에 사람들이 다음 안식일에도 이런 말씀을 더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모임이 끝난 뒤에 많은 유대인과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랐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고 권했습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그 도시에 사는 사람이 거의 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몰려들었습니다. 그 무리를 보자 유대인들은 시기심에 불타 바울이 말한 것을 반대하면서 욕을 해댔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매우 용기 있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먼저 전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말씀을 배척하고 스스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인정해버리니 우리는 이제 이방인들에게 갑니다. 주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았으니 이는 너를 땅끝까지 이르러 구원이 되게 하기 위해서이다. 이방인들은 바울의 말을 듣고 기뻐하며 주님의 말씀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로 선택된 사람들은 모두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온 지방에 두루 퍼졌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도시의 지도자들을 부추겨서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게 했고 마침내 자기들이 살고 있는 지방에서 그들을 내쫓았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에게 자기들의 발에 있는 먼지를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갔습니다. 제자들은 계속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하였습니다. 아멘.